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제 학생이었던 적이 있었고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자신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아마 준비된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참 그분의 생애에는 상당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상당히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고 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부모에게 아픔이 있는 것도 없죠. 한국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뒷산에 묻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 마음에 묻는다. 그만큼 참 아픔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에 고생이 되고 아픔이 되니까 또 자기에게 암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분을 보내고 제 마음속에서도 참 안됐다.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참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가지고 있지도 않은 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도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풀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고난이 연속인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기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울하거나 불행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넘기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감, 상실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히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 그리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릴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소경으로 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불행한 소경은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의 고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보응이 온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 혹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서로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의 이유, 목적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여기에 본문에서 나오는 죄 혹은 벌로서의 고난입니다. 교정,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한 교정으로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가면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죄가 없이는 감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감옥에 가는 것은 죄를 벌주기 위함보다도 이 사람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름이 벌을 당하는 곳이 아니고 교정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94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신 것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두는 결과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교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우리 이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가 있고 주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맴매를 대시죠. 그것은 곧 우리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30년 정도 됐는지 제가 시카고에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를 할 때인데 그 미국에는 그 기독교 방송, 유명한 기독교 방송이 있죠. 캐나다와 미국을 전체를 아우르는 기독교 방송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강력한 기독교 방송이 무디 라디오, 무디 방송입니다. 아주 훌륭한 기독교 방송이죠. 그 기독교 방송의 목사로 계셨던 댄 콜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시죠. 미국이나 또 캐나다 영어권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한번 강사로 오셨어요.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전에도 이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제 모임이 끝나고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한국 집이니까 이제 김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김치를 먹어 보니까 한 번도 안 먹던 김치를 먹어 보니까 엄청 짜고 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을 줄을 몰라요. 김치가 독립된 음식일 줄 알고 그것만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에는 김치를 밥하고 늘 같이 먹어야 되는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같이 먹는 음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밥하고 다른 반찬들을 이렇게 아울러 먹게 된 특별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김치를 먹으니까 엄청 매고 짜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김치 맛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했대요. 맛있다고. 그러나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주 테러블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자기가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김치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더 많은 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들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벌을 내려가지고 더 많은 김치를 먹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잘못을 할 때, 죄를 할 때 하나님은
조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매를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겸손을 위해서 혹은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신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아마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한 그 가시가 뭐였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고질적인 안질이다. 눈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너무 자기를 찌르고 아팠기 때문에 그는 3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일종의 은혜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고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사가 계시가 너무나 소중하고 큰 것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0몇 권을 자기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천점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가히 듣지 못하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하면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명적인 육신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할 때마다 가시가 찌릅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가시로 인해서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 부분씩 연약한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습니까? 아까 어느 자매님이 자기 집안에 뭔가 꼭 한 명씩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가시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탱자 가시인지 아니면 그거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의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그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인내가 필요하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 우리는 인내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인내가 제일 없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인내가 제로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자기 원하지 않는 대로 하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아이가 조금 크면 인내가 조금 있어요. 자라가면서 인내가 더 많아집니다. 유아 때는 인내가 제로고 초등학교 때는 인내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요. 군대 가면 인내를 더 많이 배우죠. 군대 갔다 오면 인내가 상당히 많이 늡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가져보십시오. 직장의 동료, 상급, 또 상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더 늘어갑니다. 인내를 더 많게 하는 것은 뭡니까? 결혼이에요. 결혼. 예, 남편과 아내가 인해서 우리는 인내를 많이 쌓지 않으면 참 어려움이 되죠. 그 다음에 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더 인내를 갖게 됩니다.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들은 엄청난 인내를 기르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가면서 인내도 느는 것입니다. 사실 인내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이 인내함으로 잃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내는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기를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점점 영적인 이유들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종적인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을 통한 인내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와 같이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협잡꾼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은혜죠. 은혜입니다. 야곱의 뭔가 좋은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형 에서가 더 나을 수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협작꾼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협작군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훈련 과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형을 속였던 죄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는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떠나서 낯선 길로 도망을 갑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기의 외가에 도착을 합니다. 외숙을 만나죠. 그리고 외숙을 만나가지고 속임을 당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속임을 당하죠. 자기가 속였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외삼촌의 거느린 그 군대가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막았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참혹한 고난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에서가 이를 갈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젠 도망갈 곳도 없어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나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왜 자기의 4명의 아내들 중에 왜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시는가? 그리고 그것도 자기의 12번째 아들을 낳는 과정에 핏덩어리를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서서히 족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인격, 믿음, 인내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부서짐으로 인해서 그는 족장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년에 요셉에 의해서 그는 애굽에 이제 이민을 갑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했어요. 제 연수가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파란만장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난이 많았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의 고난이 그를 그토록 위대한 족장의 반열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하면 제일 먼저 선정이 되는 인물이 링컨 대통령이죠. 저도 링컨 대통령을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존경을 했는데, 제가 시카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의 살았던 집도 가보고, 변호사 때 살았던 집, 변호사였으니까 집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스프링필드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가기 직전에 연설했던 그 역도 가보고, 또 대통령이 암살당하죠. 암살당해서 이제 자기 고향 일리노이 스프링필드로 돌아와서 묻힌 장소, 그 묘소에도 가봤어요. 그 묘소가 이게 땅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그 관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링컨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거의 직전에 찍은 가장 유명한 사진이지요. 거기에 보면 링컨 대통령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 있는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주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웃는 얼굴도 아니고 슬픈 얼굴도 아니고 근엄한 얼굴이에요. 그것을 제가 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가 남북 전쟁,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까? 그리고 전쟁이 이길 것 같았던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고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길래 그의 얼굴에 그렇게 주름이 많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생전에 가졌던 그 엄청난 고난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했다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참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다섯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흘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3일간 머무셨어요. 3일 동안에 나사로 죽어버렸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의 병든 것, 나사로의 병든 것,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라는 것.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통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 깊은 내막은 아마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 겨우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그리고 극심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다. 대적과 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자기를 욕하고 험담하고 대적하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한 명씩만 불평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명씩만 불평을 하더라도 몇백만 불평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쨌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못 해먹겠습니다.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치기 위해서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번에는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고 쳐 죽이려고 하니까 회막에서 또한 영광이 나타났어요. 장엄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돌로 그를 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셨다 그랬습니다. 극단의 고난,
극단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지만 한 30년 전, 40년 전에 참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참 유명한 간증을 남기는 분이 있었죠. 존이라는 분. 여자분, 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자기를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여자분입니다. 아주 백인인데 잘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그 10대 때 말을 타는데 부유했던 모양이죠.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야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래가 자기는 전혀 자기를 움직일 수 없어요. 불평하고 악을 쓰고 나는 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불구가 되었는가. 그래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아마 그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이고 또 그는 그저 세상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당하는 극심한 고통은요.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고 복음을 수없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됩니다. 고난이 많은 곳에 영광도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입니다. 욥.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죄로 인해서 고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욥은 거기에 대해서 승부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요,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겸손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직접적인 연관이 아닌 것 같아요. 욥의 고난의 이유는 욥기에 안 나옵니다.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안 나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욥에 대한 고난의 그 결과는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에게 너의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나타내 줍니다. 대자연에 나타난 그 위대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죠. 이것은 고난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저는 궁금했지만은 그러나 궁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더 큰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이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을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저는 이것이 고난의 최고의 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전혀 이거는요, 이렇게 본래 의미와는 이렇게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좀 나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욥기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ough he still slay me, yet I will trust in him.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비록 나를 도살장에서 도살꾼이 소를 쳐 죽이는 것처럼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유, 얼마나 참 무거운 구절입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손길에 나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실지라도 그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1살, 2살 먹는 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않지요.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아픈 주사를 맞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나는 주사를 맞는 이유를 알 필요가 없고 설명해도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러니 나는 아빠 엄마를 신뢰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고난은 죽음의 고통이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애가 끝나는데 평안히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고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두려워요. 요즘에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죽는 걸 생각이 나요. 옛날에 노인들이 아유 이게 잘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그거에 해당 없는 줄 알았더니 요즘 생각이 옛날 어른들이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나네. 야,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나. 죽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그 LA의 안창호 선생님의 큰딸 안수산 여사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분이 이제 100세가 되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99세로.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사람들 만나고 강연하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저도 그런 죽음을 죽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는 고통이 따르지요. 아마 그분도 편안히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아닐 겁니다. 자기가 꿈을 꾸고 잠자는 듯이 가더라도 그 심장 마비가 올 때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최종적인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의 고통, 고난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스러운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난에는 고통이 따라요. 고난에는 고통이 따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성경에서 배운 거 우리에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맴매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닮기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건으로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고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에는요, 고통이 따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는 방법이 없는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냥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주사를 줄 때,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아프면 그건 회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주사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그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겨낼 수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곡이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죄로 인한 하나의 결과로서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죄의 영원한 죽음과 심판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뻐해야. 왜냐? 이것은 은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은혜의 일종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실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소경으로 난 사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소경이 뭘 잘못했습니까?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그 죄값으로 이런 소경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뭔가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왔는가, 그 원인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why,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렇게 고난의 이유를 따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why가 아니고 what,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어떤 원인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소경의 고난의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고난의 목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고난의 이유는 why? 그건데 고난의 목적은 what?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why? 왜?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what?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why라고 하면 마음에 썬뿌리가 생겨나. 불평이 생겨나. 근데 what? 무엇을 주시려는가 생각하면 기대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기뻐지고 그렇죠.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Why? 혹은 What?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고 큰 때때로 엄청난 고난이 우리를 휩싸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고난은 우리에게 쓴 약과 같고 고난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또 이 아픔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